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제목 삼아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참 아들이라 일컫는 이 디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 가운데 우리 3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어떤 개인의 신앙적 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적 어느 행적이나 이런 것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가복음 1장 39절에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그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말씀한 대로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전도로 그랬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주님이 전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입니다. 18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그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회당을 떠났을 때에 이 바로 디도는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오늘 이 디도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디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고 또 그 복음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 시민의 한 사람이었지만 개종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에 바로 그 디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같은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했고, 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도 편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오늘 그 낮예배 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오늘 여기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로 영생의 소망이 뭘까? 여러분 오늘 낮에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을 상고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곧 우리들에게 대한 영원한 생명이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오늘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바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멸망당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긴 설교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자는 양을 기르고 양이 양을 낳지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잖아요. 왜?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의 8절 이하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속죄의 은총과 영생을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증인이란 말은 법정 용어잖아요. 재판장이 증인에게 묻는 것이 뭐예요? 아무런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고 거짓이나 뭔가 다른 것이 어떠한 처벌도 달리 받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과연 주님의 속죄함과 주님의 그 부활하심, 영생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죄함을 받은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속죄함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죄에서 해방받은, 속죄함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만약에 속죄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지만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아직 모르고 영접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 속죄함을 받은 자가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겠어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의와 진실함으로 행할지니라. 입술로만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실함으로 행할지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영생을 얻은 자로, 속죄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멀리는 우리가 못 가잖아요.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멀리 가서 이웃사람 구원하지 못하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구원할 자 많도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정말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는데? 지옥 가는데. 나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병들어도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지인이라도 찾아가고 혈육이면 더욱더 찾아가서 우리가 병문안 가고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강건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처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뭐 그렇게 쉽게 영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권하고. 여러분,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나잖아요. 만나면 뭔가 이렇게 뭐 여럿이 있을 때가 아니라 형제끼리라도 또 우리 친지가 이렇게 1대1로 만날 때 신앙생활 좀 하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간단한 전도지라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라고 전해주고, 그리고 위에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속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그와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그 1장에서 우리 함께 보셨듯이 3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다른 마을로 가서 우리가 같이 전도하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야, 세상은 넓은 것 같지만 참 좁다 그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만 송악에다가 이제 그 집을 이렇게 이제 거처를 마련을 했는데 어떤 분이 약통을 메고 이래 가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여기 이사 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마을에 제가 1호 입주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도교회 제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교회를 성도교회를 다닌 분이 계시고 제가 오기 1년 전에 우리 교회 그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제가 오기 전에 그분 이름을 대면서 그 집사님을 잘 알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성도교회 목사님이시냐 그러고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이사 오신다 소리 들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야 세상은 넓은 것 같은데 좁구나. 그 마을의 1호 입주자가 우리 성도교회 옛날에 그 자기 이 가족들이 출석도 했었고 뭐 집사님 이름도 되고 뭐 계셨던 목사님들도 이름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다니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럴 날이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잘 살아야 되겠다. 어디 가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떠난 사유를 이야기하는데 누구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가야지 하는데 그 생각만 나면 싹 사라져 버린대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그 당시 아마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대요. 얼마가 됐을까요? 30년이 넘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하나 잘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나도 들은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오히려 한 사람의 영혼을 신족하면 연자맷대를 목에 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시잖아요. 그 영혼을 실족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런 생각이 없어진대요. 지금 3년 전인가 4년 전에 어디 여기 그냥 제천에 와서 일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녔대요. 그리고 중고등학교까지도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어느 교회의 중직자 자제분하고 다퉜대요. 근데 늘 그 아이가 애들을 괴롭히고 이랬는데 도저히 복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이 본인이 나서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해결한다고 했대요. 너는 왜 아이들 몸을 괴롭히냐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오더니 이 아이가 계속해서 말썽을 부르는데 같은 중직자 아들이라고 걔보고 뭐라고 안 그러고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보고 너는 어떻게 교회에만 오면 쌈질이냐 그러더래요. 자기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이 아이가 계속 괴롭혔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때부터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교회를 가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는데도 그게 발목을 잡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 그리고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말 한마디 하나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영혼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통로가 도구가 돼야지 한 심령을 실족해 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을 등 뒤로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뭐를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답이 나온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 전도지를 만들어 놓은 게 꽤 있어요. 이렇게 조만하게 명함보다는 2배가 되게 만들어 반 접고 만들어 놨는데 거의 거기 지금 안 쓰고 그냥 있어서 이제 이거 쓸 때가 이제는 오는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코로나19인데 무슨 전도는 전도냐고. 하기 싫은 사람은요 코로나19도 핑계가 되고, 하고 싶은 사람은 코로나19도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우리 재종철 목사님은 이 전도지를 인쇄를 해가지고 저한테 매일마다 문자를 보내. 오늘은 춘천역입니다. 오늘은 원주입니다. 오늘 어디입니다 하면서 아침마다 가게 문 열기 전에 가가지고 이 전도지를 온 가게에 다 다니면서, 제천에도 오면 중앙샘 중앙시장, 뭐 아파트면 아파트,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65세가 되어져서 올해로 사역이 끝이에요. 연말까지. 그런데 워낙 열심히 하니까 군단의 군정 참모가 목사님 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2년 더 사역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좋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2년 더 일하게 됐다고. 원래 다 그때 되면 끝나요. 이 연장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워낙 열심히 사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목사님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더 사역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보다가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다른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전도를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도 전도라고 말씀하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바울 사도도 너도 나와 같이 함께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내용, 그리고 이 디도도 로마 시민의 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이제 회당을 떠나는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하면서 복음의 동력자의 삶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셨는가? 복음 전하라고.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 지금 그 가게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소망교회 다니신 분인데 그 지금 의림지에서 이 시래기국하고 뭐 명태를 식당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손님이 꽤 있었는데 왜 관두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은요 찬송 틀어놓고 성경 구절이 온 가게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분은 뭐 거기에 믿는 사람이 오고 안 믿는 사람이 오고 관계없이 그 식당에다가 그냥 좋은 성경 구절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리고
여러 교회 전도지를 갖다가 쫙 갖다가 놓고 또 찬양 테이프도 갖다가 놓고 CD도 갖다가 놓고 그리고 가져갈 분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찬송을 틀어놓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에는 자기 영업장 같은 데서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 가게에다가 그렇게 다 해놓고 그래서 제가 뭐를 느꼈는가 하면은 그 외국에 가면 교포 식당에 가면 그 교포들이 그 나가는 교회들 이렇게 쭉 갖다 놨어요. 그런데 정말 식당에 가보면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드물어요. 양평에 가면 어느 그 중앙공원이라는 공원 안에 식당이 있는데 거는 우리는 매주일 심리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문을 여는데 월요일 날 가보면 제가 딱 2번인가 가봤는데 가게에 서서 어떤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30분 근데 메뉴가 그렇게 다른 데보다 썩 좋으냐? 별로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좋아서 기다리고 밥을 먹지만 또 안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쭉 서서 기다려요. 그 집 가게 들어가는 문이 3군데인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마다 바로 성경 구절을 써놓고 또 나가는 곳 한 군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일날 쉬고 월요일날 문을 여는데 유일하게 그런데도 그 가게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중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본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주인이 성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주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통로고 도구잖아요. 복음의 통로고 도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손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자주 오시냐고. 자주 온대요. 그래 왜 자주 오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집에 오면은 뭐 하여튼 음식 얘기도 하고 하면서 뭐 조미료도 쓰지 않고 뭐도 하지 않으면서 믿을만해서 온대요. 믿을만해서. 정말 여기 오면 마음 놓고 섭생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 마음 놓고 그분 이야기대로.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공원만 오면 여기 와서 식사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져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이 드러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